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내 국외를 다 둘러봐도 혼란스럽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할 만큼 미국 일체제의 중심은 무너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좌우가 결집하여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재난과 온역과 전쟁이 마지막 시대 때 환란 전에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고, 그것도 10번째의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은 그때에 성전의 제사가 시작되는 징조라고 성경은 또한 여러 주변의 말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곧 예수님이 오실 때임을 알고 우리가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도 많은 사색을, 나는 누군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도서들도 쓰여졌고,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이 나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접근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의, 고백한 대로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책임성을 따지자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을 잘 못 이해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기도할 때든 뭘 할 때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땅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방법을 그야말로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캐년 목사님이 이걸 확언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고백한다는 말하고 케네시 해긴 목사님의 고백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영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묵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묵상과 명상의 차이. 흔히들 묵상은 기독교에서 하는 거고 명상은 뭐 불교에서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대원 신부님이라고 우리 그분이 책자에 보면은 묵상과 명상이 의미, 그리고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서술해 놨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를 이어서 묵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을 훈련시키는 데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의 자리에다 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거고, 네 번째는 우리 영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훈련시키면 이렇게 영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내 영은 점점 더 예민해져 있고 영의 음성은 내게 점점 더 잘 들려지게 돼 있어요. 내 영의 음성 이꼬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영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이 구별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꾸준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영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동일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또 영에 대해서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고 알아보고 이제 확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영이 성장하면서 성령님과의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데,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령님이 내 영이 되어 있어요. 다만 내 영이 아직 내 혼과 육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벽들, 죄 때문에 막는 벽들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방법들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되어질수록 성령의 음성이 내 영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무엇하러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게.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 예수님의 영도 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은 나는 아버지와 동급이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형제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께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분이 계시록 1장 18절인가 28장에 보면은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 28절에 보면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세요. 그 열쇠를 가지고. 그거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할 때는 그 열쇠를 아버지께로 받은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 영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모든 것의 도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 말씀을 제외하고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말씀이세요. 내가 한 말은 나이듯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어렵게 느껴지시면은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마치 무협 오골이라는 영화에서 거기에 책 안에 그림으로 그려졌던 그림들이 막 나타나서 그 주인공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남겼는데 이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파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고백하거나 확언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거, 확언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처참합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겪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안 된 것들에 대한 고백, 비참한 것들에 대한 고백, 불행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일반 서점에 가도 말의 파워라든가 말의 힘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건 고백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사실은 고백이라는 것도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데도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부정을 고백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처가 막 이렇게 해서 났는데 믿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낫고 아프거든요. 아직도 아프네. 이런 고백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고백들이 그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중심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내가 뭔가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 보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맞춘 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이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확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대로 되어져 버린다고요.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아주 희망에 빠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고백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이런 고백들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니라. 말하는 대로 되어지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고요. 모양과 형상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만 잘 묵상하고 명상했어도 우리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고 밥인지, 이것을 에스겔서 1장 2장에서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내 창자에 채워야 되고, 묵상이란 것은 근본적인 의미는 그 말을 되씹는 거예요.
손은 위장이 4개입니다. 그래서 첫째간에서 신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까지 내려보내고 다시 올려서 또 첫째간을 해서 또 입에서 여기까지 쭉 올립니다. 그래서 다시 씹어갖고 이래 넘기고 이게 해서 완전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되새김질하는 거. 우리는 우리가 읽고 듣고 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서 생각해서 넣고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려서 이것이 굴리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은 묵상을 할 땐 내가 막 읊조려요.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요. 그러나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명상에서는 내가 입을 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명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나는 기쁨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환희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대훈 목사님은 짧게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하면은 묵상과 명상에 대해서도 한번 오대훈 신부님을 말씀을 위주로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과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은요, 내 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고 성경책을 팔 옆에 끼고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곤란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니냐가 우리 보통 일반적인 관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정확하게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상처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낫다고 믿는 믿음이 영에서부터 이렇게 혼으로 육으로 이렇게 흘러와서 얘를 고쳐버려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상처를 보고 아직 나는 안 낫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증이 있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프네. 이 고백, 이 화근 한마디가 그동안 10시간을 기도했던 1시간을 기도했던 모든 앞에 있는 기도를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고백, 이 화근이 나의 진심이니까요. 그게 내가 믿는 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내가 내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명쾌하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내가 믿었다면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화근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든 누구를 믿든 성경을 믿든 혹은 실패를 믿든 성공을 믿든 질병을 믿든 이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화근은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아프네. 이런 고백.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 있고 통증인데 나았습니다 라는 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고백. 감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할란 막 정신없이 감사가 되어지는 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움직이는 거. 테힐라.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인 상태. 토우다.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야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켜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야다의 찬양들. 그 다음에 자마르 뭐 또 이런 찬양들이 있어요. 찬양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같이 쓰이기도 해요. 이 찬양에 대한 용어들이 있어갖고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전한 어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이렇게 종합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다면은 믿는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해요.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특수성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태적이고 어성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실이 진짜이고 진실임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한 말 여러분들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끄덕거리지죠? 진짜 믿는 자는 하나님 주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고 병이 나았다. 내가 진짜 믿어서 그런 게 되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나온다는 거죠. 끊임없는 실패와 의심을 고백하면 그 고백이 그들에게서 그들의 능력과 능률을 강탈해 간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에 그거 반대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 반대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은 고백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나의 고백은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백도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냐?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 고백이 아닌 거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 아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떠서 이렇게 짓눌려 있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승리가 와서 그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들이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은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 족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되어지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경은 의미하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요 구절대로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다 뿐이지. 성경도 이것은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되는 말이지, 내가 직접 깨달아야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가난을 고백하면 가난해집니다. 예. 아픔을 고백하면 더 아파지고, 약함을 고백하면 더 약해지고요. 결핍과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출입을 막고 사단에게 통행권을 주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캐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결핍과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출입을 막고 사단에게 통행권을 주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믿는 자는 가집니다. 믿는 것은 갖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신명기 42장과 43편은 시편 42장과 43편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몇 군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2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 이 찬양도 있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에도 5절에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게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 구절이 아니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편에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는 나았다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이것을 내게 실제로 병이 드신 분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기초로 근본으로 묵상하고 선포하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몸을 타고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이 강한 믿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확언하는 데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이루려는 나의 의지와는 아무것도 없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의지로 확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 지식이 낳은 철학에 근거하는 그런 확언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만의 마음의 산물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병을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확언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 고백하는 근거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근거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 생각, 철학, 시중에 있는 일반 서적을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에 어떤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된다 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치 뇌를 세뇌교육 시켜가지고 된다 하면 된다고요. 하물며 그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말한다면은 당연히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여기 있으니까 펴져 있으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우리 영에 대한 정의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는 혼이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셔죠. 히브리서 2장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육체는 빛을 보면은 반대편에 빛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도 우리의 본질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영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근본은 영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고 영으로 구원받았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육은 그 영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영의 거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구원받았고 영으로는 그야말로 병도 나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은 이걸 우리 육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육으로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를 우리가 손에 못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훈련시키고 영을 발전시키고 영을 개발하고 개발해야 돼요. 아이 개발과 여이 개발. 감각지식이 난 철학에 입각한 화근들은 화근하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가치나 실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 철학의 사상이 이렇게 자기의 중심에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어떤 말씀드렸지만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영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중요시이지 영이란 어떤 것들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이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잠재의식 수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철학의 바탕이 된 철학적인 사고에 젖은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에 입각한 화근은 하나님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시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철학과 감각지식이 낳은 철학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화근 고백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감각 지식에 대한 약속들을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장하는 것은 아직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아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소망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준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약속들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되기로 내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 내가 가지 못했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죠. 내가 받은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는 갖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갖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약속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처럼 행동하기 위해 시도하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상시에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속 이런 개념을 믿음적인 차원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이 틀리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이렇게 아주 주시하면서 받아주세요. 누군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믿음은 아직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도 이것이 앞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져야 돼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는 우리 한글을 읽고 제대로 번역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은 글을 읽지만은 그 글의 결과는 사람마다 틀리게 와 닿습니다. 이해력이죠. 그 문장의 뜻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뜻이 진짜 뭔지를 몰라버리면은 오히려 오해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의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속들을 주장합니다. 나는 약속들 위에 서 있습니다라고요. 불신앙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뭐냐? 말씀은 알아요. 말씀해요. 근데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신적 동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동의만 하는 거예요. 얘 나도 그거 믿는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내 영을 성장시키고 내 영을 확대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속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거.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것은 그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엄청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많이 생기느냐? 우리는 그걸 행위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그럼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해버립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을 발달시키고 내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운반 도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고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는 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이런 사실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거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 그대로를 행동해야 돼요. 이 그대로를 행동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말하고 다 사는 존재예요. 그랬을 때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40분대 초반에 끝내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영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것하고, 내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내 영을 훈련시켜야만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사용해야만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올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되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므로서 내 영을 훈련시켜서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 이 크로노스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존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몰랐고 못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만방에 퍼지고 그 이름이 찬양받을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